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왜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다 양육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마치 자녀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마음 같았을 겁니다. 아비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녀를 권함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한다 했으니 참 이 아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우리 오늘 이 9장도 읽어보면은 그런 사도로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했던 어떤 신앙의 아버지의 면모가 물씬 풍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통 바울 앞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당연히 누리는, 또는 당연히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자기는 포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주제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사도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던 이 모든 열매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9장 1절에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자유인이라는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 바울은 자유인이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인으로서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음료든지 먹고 마실 권리가 자연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유인이지만은 이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고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미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잘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너의 당연한 권리야. 어디 가서 너는 이 권리를 당연히 주장해야 돼. 그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미국 교육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나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심지어 어떤 음료라도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자유인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것도 안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그 음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을 먹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우상 앞에 바친 제물, 음식이죠. 그 음식은 음식 자체로서 영양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은 음식 나름대로 영양가가 있고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런 음식이 시장에 나오면 가서 돈 주고 사서 먹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제 시험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8장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런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마음에 끓임도 없어. 바울은 우상이 아무런 힘없다는 걸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데 믿음 약한 자들이 어떤 연유이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어떤 연유와 사정이든지 바울이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먹고 어떤 연유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든다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8장 9절, 8장 13절에 나는 그렇게 된다면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야 고기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건 자유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아마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이고 어떤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자, 9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었어요.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의 빨간 줄을 쫙 한번 꺼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권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리를 사도 바울처럼 쓰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권리가 뭐냐? 세상이 내게 주는 내 신분과 지위에 합당하는 내 직분에 합당하는 권리를 안 쓰는 또 다른 정말 거룩한 권리. 난 안 쓸 권리를 나는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혹시 내가 내 신분과 지위와 직분과 지위에 있는 권리를 막 쓰다가 그리고 그 권리는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막 쓰다가 당연하게 하다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재직 수련회나 이제 신앙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직분자들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직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권리보다 의무를 우선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라 할지라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이 다 첫째 아들대로 둘째 아들대로 다 셋째 아들 자기 권리를 누린다고 집안에서 계속 고함 질러 보십시오. 그런 집안이 무슨 집안이 됩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 가만히 보면 이유가 가만히 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저 집안이 저 모양이지? 왜 교회가 저렇게 분란이 많지? 가만히 진짜 따져보면요. 전부 다 자기 권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도 양보 없이 내 권리에 눈끝만 거라도 자기는 손해보면 고함을 지르고 그걸 챙기려고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나 모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다 분쟁이 있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보십시오. 권리보다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선교회원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자기 의무에 충실하는 모든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요. 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당연히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의무를 먼저 행하면요.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면 권리를 누리면 참 편하겠다. 이익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의무를 먼저 행하면요.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의무를 행하면요. 그 의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도 의무를 행하게 되고 그게 활력이 되고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9장 2절에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여러 편지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 보면은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울의 몸에 있었던 육신의 가시입니다. 그게 뭔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시했는데, 나는 육신의 가시가 있다. 이걸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건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그래서 바울이 평생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육신의 가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질이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그 몸에 결정적인 어떤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됐어요. 그러나 실상은 육신의 가시보다 더 방해가 됐던 게 뭔 줄 압니까?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 바울이 사도가 맞아? 라고 그렇게 의심을 품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나갔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육신의 가시보다 더 큰 방해를 받았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때는 이게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의 권위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권위에 힘입어서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 천주교는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들어요. 지금 교리적으로 천주교는 교황의 그 법령 선포, 교황의 어떤 교리 선포는요 지금 오늘날의 성경하고 같은 권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할겠지만 오늘은 그건 얘기하지 말고, 교황이 말하는 그 어떤 교리적인 새로운 선포는 오늘날의 성경하고 같은 파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교황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이 한마디 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다 듣습니다. 왜? 이게 권위거든요.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천주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황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교황이 그 교황의 권위가 없어 한마디 한다 치면은, 물론 천주교 사람들한테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건 그냥 단순히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한마디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에 천주교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로서 그 고린도 교회인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를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인이 바울이 사도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께 주신, 바울에게 주신 권위에 힘입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여기 자꾸 흠집을 내는 거예요. 야, 바울이 뭐 사도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도는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말하지. 그 사도 중에 최고의 대표자가 베드로 아니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이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야.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바울은 그때마다 제가 추정하건대 인간적으로 낙담이 됩니다. 그때마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빈상석이라는 한 사람이 똑똑해서 올라온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 친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하는 설교자로서, 그 설교자의 권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일체 개인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사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제발 좀 음행이나 우상이나 음행 문제, 우상 문제, 분쟁 문제,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하는 그런 간절한 아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아니야, 나는 사도가 아니야, 나는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바울의 사실은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 하나가 자기 일생일대의 모든 것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다 뒤집어엎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물론 그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름을 바꾸니까 사울이 자기 모든 인생을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걸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난 예수를 보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난 것하고 실제로 3년 동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보이스, 이 사운드를 직접 듣는 거하고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난 거하고는 효과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환상 중에 어떤 인물을 만난 것이나 실제적인 리얼리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것에 효력을 갖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실제로 만난 것하고 환상 중에 만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난 게 더 효과적이지, 환상 중에 만난 거는 그거는 뭐 네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좀 희미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비롯한 그쪽 중동 지방에는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을 실제로 만난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런 사람하고 일체 권위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이건 저의 추정이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에 4파가 있는데 무슨 파였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기서 이제 게바파는 누굽니까? 베드로파죠. 아마 추정건데 이 베드로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파를 공격할 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 바울파야? 바울은 바울은 예수를 못 만났잖아. 아마 그런 식으로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식의 불만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듣고, 야, 내가 사도고 나도 주 예수를 보았다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자.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도 예수를 만났고 우리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고린도 교인들이 야, 너 뭐 사도냐 제자냐 그런 말에 밀릴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가 우리도 그런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라고 하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다. 확신을 가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 자, 이제 그러면서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18개월 동안 양육을 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세례를 주었고, 그렇게 신앙의 압인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는 것처럼 당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끝부분에 2절 중간에 주 안에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인친 것은 뭐입니까?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너희들과 함께 말씀을 하고 할 때 너희들 스스로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니 거기에 부하내동되어서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자, 보십시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다 있다. 자유이라서. 그리고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 게바라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죠, 그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베드로는 선교 여행할 때 자기 아내와 자기 형제 자매들을 많이 거느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 갔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안 했습니다. 같이 가면 동력자하고는 같이 갔죠. 바울하고 같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하고, 처음에는 다 실라하고 같이 하고, 동력자하고 갔지만 바울은 가족들을 데리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가족들을 데리고 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왜? 이게 이제 그 다음 거하고 같이 맞물린 데서 설명할게요.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보관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다 풀로 지원해야 돼요. 자, 제가 풀타임으로 친구 교회를 섬기니까 친구 교회가 제 생활을 책임져서 사례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처럼, 이거는 제가 친구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어찌 나와 바나바 일하지 않을 권리냐?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가 지원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지원해서 도와줘야 되는데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바울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형제 자매들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교회나 방해가 될까 봐 해서, 결국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 그런 권리가 다 있는데 다 내려놨다. 아까 했는 것처럼요.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 군 복무하는 사람은 국가가 다 비용을 대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비용을 댄 게 아니고 자기가 비용을 댔다는 거예요. 다음에 7절 중간,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구든지 포도를 심고 그 다음에 양떼를 기르가면 그 열매를 받아 누린다. 당연하죠. 포도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먹으려고 심는 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안 한다. 다 포도를 심고 포도를 먹고 양떼를 길러서 양떼를 그 양떼 젖을 다 받아 누리는, 다 그런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있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안 했다.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다시 12절에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친구 간에 둘 싸우는, 아까 말씀드린 친구 간에 둘 싸우는 것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 인정해달라는 것, 인정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권리를 다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고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것조차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15절 중간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대로 헛된 대로 돌리지만, 난 이거 자랑이 자칫하면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했고 이런 것을 다 일체로 진짜로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런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죠. 내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랑도 권리를 나는 주장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는, 주장하지 않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속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얼만치 있는지, 나를 위한 마음은 또 얼만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다시 우리 삶을 주님 초점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구여성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는 바울을 본받으며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헌신의 배로 수고하는 우리 구여성교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에게 바울과 같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먼저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